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제일 답답한 때가 대화를 상대하고 얘기가 잘 안 통할 때입니다. 했는데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딴 얘기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가 제일 답답합니다. 교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의사소통이 제대로 돼야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신이라는 신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해도 들려오는 것이 없고 성경이 이사야서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은혜를 구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는데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고 찾으시고 원하셔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지 않느냐 하면 나는 주님이 필요 없어.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임을 깨닫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또 준다 하더라도 그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일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에 계시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 피조물의 주인 되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다스리시는 분이라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펼쳐가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누구의 무슨 간섭을 받거나 무슨 지시를 받거나 하는 분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홀로 자유를 가지시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통치자시요 주인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무슨 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창조할 의무도 없으신 분이었고 우리를 구원해 줄 의무도 없으신 분이었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를 응답해 안 해주셔도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과의 만남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비롯해서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모든 도와주신 것이 정말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안 하셔서도 할 말이 없는 우리들을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히 주일이면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고 예배를 해야 되고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당연히 그 크신 은혜의 빚진 자로서 정말 인간이라면,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배, 찬송, 섬기고 봉사하는 것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주 안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새 표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정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극히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그러한 도구로 만약에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너무나도 큰 축복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였던가? 믿기 전에 우리가 누구였던가? 성경은 우리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이 원죄는,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삐뚤어지게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발견할 수가 없다.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우리에게는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선, 착한 일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 비세상을 참 보기에 좋았더라는 그 좋았더라는 토브라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계획대로 되었다. 그게 당신이 기뻐한다, 이 소리입니다. 둘째 날에 마찬가지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이라는 개념은 도덕적으로 이 세상에 착한 것 같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됐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됐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할 능력이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아예 갖고 있질 못하게 태어난다. 왜? 타락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예를 줬습니다. 어릴 때 부유하게 못 살 때 장난감이 없어가지고 때때로 귀뚜라미를 잡아가지고 놀던 때가 있었다. 귀뚜라미에게 더듬이가 2개 이렇게 나 있습니다. 놀다가 귀뚜라미 붙잡고 더듬이 2개를 다 빼버립니다. 다 빼버리고 놓으면 귀뚜라미가 어떻게 되죠? 안 해보셔서 모르죠.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멍하니 가만히 있게 돼 있어요. 이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거 다 뽑아버렸으니까.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2절에 믿기 전에 그들이 어땠느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세상의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을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을 따랐으니 곧 그게 뭐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금도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전혀 가치가 없는, 아니 아주 악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엄청나게 사랑하시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속성, 그 고유한 성품 때문에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았다 이거죠. We accept His love. 우리 accept Jesus Christ as our Lord and Savior.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받고 사랑을 받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삼으신 후에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 여태까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태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나님부터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일 수밖에 없고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 나름대로 한계에 부딪혀 보신 적이 없으세요? 뭐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떤 이렇게 벽에 이게 나는 이제 못하는구나, 더 이상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연세가 좀 지긋하시고 인생을 좀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저에게 목사님 다 그런 적이 있으시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마 새파랗게 젊으신 분들은 나 스스로 내 모든 일 다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애를 키워보십니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유한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리 일을 해도 지치지 않아 하시는 분, 한번 계획하고 하는 일은 실패가 없으신 그분, 조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거죠. 그게 얼마나 복이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말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 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도우심을 경험한 다음에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시편 100편은 누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다윗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100편은 표지에도 감사의 시라고 붙어 있죠. 기쁨의 시, Song of Jubilee라고 하는 표제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가 돼서 예배하러 성전이나 성막에 올라가면 불렀던 찬양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편 100편의 주제입니다.
이유를 설명합니다. 물론 이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유가 뭐냐. 첫째 이유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여호와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둘째,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딱 두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처음 여호와라는 그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뜻, 그런 무궁한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다. 그것을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주권자신 참 하나님을 정말 제발 알아라.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거다, 우린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다 그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르신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귀한 양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며 섬기며 노래하게 돼 있기 때문에 1절 2절에 온 땅이여, 만약에 성도들이 찬양을 안 하면 땅 피조세계까지도 온 땅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2절에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4절에 이어서 감사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외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은 찬송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직장 생활에서 사업체에서 여러분이 찬송하며 감사가 있으셔야 되고요. 사람이 많건 적건 여러분 감사 찬양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버스킹이 뭔지 아세요? 버스킹? 이렇게 여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보통 큰 시리 안에 가면은 사람들 지나다니는 길가에 악기 하나 들고 이런 앰프 하나 들고서는 악기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하면서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을 버스킹이라고 합니다. 버스킹. 보통 자기 연주를 이렇게 하면서 구걸하는 사람이 많죠. 거기다 동전 놓고. 그런데 요즘 한국에는 젊은 애들 가운데서 길거리에서 그냥 앰프 하나 놓고 찬양 부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람들 지나가는 데 앞에서 찬양 부르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혼자 막 예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지나가는 데서. 되게 은근히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건 자기 연주하면서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버스킹이라고 그래요. 오늘 굉장히 유식해졌습니다. 버스킹.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혀 그런 은혜를 베푸실 이유도 없는데 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느냐? 그 까닭이 5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우리의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것이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영원무궁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요, 이 변덕스러운 날씨나 사람들 마음과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초지일관하시다 이거죠. 초지일관하시다. 계절 따라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하는 그 어떤 것에 또 구애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각자 그 사랑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되는 건 다르게 느껴질 수 있고 다르게 올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이만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만큼. 이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필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양팔, 양손에 못을 박히시면서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 여러분의 눈을 고정시키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위하여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생각한다면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 넘치는 자비, 그 초월적인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이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참 더한 것은 그 신실하심, 그 성실하심, His faithfulness,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도 미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이 큰 사랑과 신실하심을 언제 가장 느낄 수 있을까? 죽음을 앞뒀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오늘 가장 그것을 실감할 것 같습니다. 왜? 내일 죽으면 그 주님, 보고 싶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렇게 기다렸고 사랑했고 소망하던 주님을 만나잖아요. 절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 그것이 다 이루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어떤 그 목적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얘야, 너 올라오라. 그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에게 뭔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두시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은 언제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길에 포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올해 99세십니다. 이제 올해 11월 17일입니까? 11월 7일이 되면 그분이 100세가 되십니다. 1918년생이십니다. 2년 전에 97세 때에 그분이 사시는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열어주기 위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파킨슨스 디지즈 때문에 거동이 좀 불편하십니다. 그래도 이 지도자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좀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설교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냥 오셔서 덕담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 모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다들 둘러앉아서 목사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궁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오늘 타임즈가 20세기 이렇게 내려오면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은 아인슈타인, 사이언티스트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언젠가 뉴저지 프린스턴에서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장이 기차 통로를 다니면서 표를 검사하고 있는데 차장이 아인슈타인 앞에 딱 섰습니다. 표를 좀 달라고 했더니 아인슈타인이 주머니를 뒤집습니다. 나이가 많았을 때였습니다. 주머니도 없습니다. 바지 주머니도 없습니다. 손가방을 뒤졌습니다. 거기도 표가 없었습니다. 옆자리에 떨어졌나 옆자리를 뒤져보니 옆자리에도 표가 없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장이
아인슈타인 박사님, 제가 당신을 잘 압니다. 표가 없이 타셨겠습니까? 안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표 샀다는 걸 확신하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고 지나갔어요. 차장이 지나갔는데 마지막 그 다음 칸으로 가기 전에 뒤를 쳐다보니까 계속 아인슈타인이 표를 찾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아니 왜 자꾸 표를 찾으십니까?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얘기합니다. 여보의 젊은이, 나도 내가 누군지는 아는데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뽑혔던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 나이가 많이 늙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확실하잖아요. 네. 어느 나이 많으신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매일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그 기도가 자기가 조금씩이라도 어려울 때마다 자기를 참 지켜주고 힘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가장 마지막 센텐스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6장 13절을 얘기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목적,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 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내가 내 나라 세웁니까? 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죠. 내 권세가 아니죠. 하나님 권세입니다. 내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내일도 그렇고 영원히 그럴 겁니다. 그 나이 드신 성도님이 그 기도 때문에 자기는 힘을 얻는다고.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가 뭐죠?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기 전에는 자기가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사업이 쫄딱 망해서 완전히 정말 파산돼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져야만 정말 돈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거였고, 중병이 걸려가지고 사망 선고를 받거나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병치를 할 때야 정말 건강이 필요한 거구나. 그때만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 소리죠. 주님께 안 붙어 있으면은 당연히 정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주님께 붙어 있어야겠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기 전의 삶은 완전히 망가진 삶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지금도 온 세상은, 온 세계는 죄 때문에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돌아가는 게 별로 없지요. 자연 질서도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습니다. 왜 갑자기 지난주 그렇게 추웠냐? 세상이 그렇게 추운 적 처음이다. 근데 한국에 지금 되게 춥다잖아요, 한국에. 영하 20도? 야,
화씨로 몇 돈가? 근데 저는 지난주 추웠을 때 미국에서 뉴스를 들었는데 한국 뉴스를 엊그저께 들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상 과학자가. 이게 추운 이유가 뭐냐?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따뜻해지는 바람에 저 북극이 제대로 홀드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제트 기류가 그동안은 와싱턴은 보호해줬어요. 와싱턴만큼은 제트 기류 이렇게 돼가지고 별로 찬고기가 북극의 찬고기가 안 내려오게 됐었는데 저게 무너지다 보니까 이 제트 기류가 밑에까지 되다 보니까 다 추워져서 꽁꽁 얼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가 왜 생기죠? 인간들 때문에 생긴 인간들 때문에. 어린아이들까지도 길거리에서 놀다가 총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결혼은 절반 이상 깨어지고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사람들도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무슬림들은 자기들이 맹신하는 그 종교 때문에 자살폭탄 테러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빨리 가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죄송하지만. 근데, 과학이 좀 발달하고, 컴퓨터 발달하고 해가지고 조금 편해질 수는 있어요. 어제도 우리 태양팀하고 밥 먹으면서 그 얘기했습니다만. 무인 자동차, 야, 신난다. 운전 탁 해놓고 자도 되네. 편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아무것도 이 세상을, 우리를 하나님이 원래 지어놓으신 모습대로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네? 네. 하나님 안 도와주면 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가 기도해야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 내게 이거 꼭 필요한데 필요한 거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하는데 이거 주세요, 그거 아니라 하나님 이건 나 없으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어려운 상황에 확 부딪혀서 힘들다,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시편 34편 6절에 다윗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건져주셨다 이거예요. 모든 환난에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건져주셨더라. 과거에도 우리 그런 경우 해봤잖아요. 막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건짐을 받은 적 있잖아요. 네? 네. 여러분이 부르짖지 않으면 안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 안 하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사람 기도 안 합니다. 주님 도움 필요 없다는 사람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하죠. 교만한 사람, 자신만만한 사람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공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본다 했어요. 심령이 부하면은 기도 안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정말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한 처음에 얘기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난 주님이 필요 없어. 절대로 안 주십니다. 왜? 줘봐야 모르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어떤 사람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고 나서야 찾거든요. 좀 불쌍하죠, 그죠? 진짜 불쌍한 사람은 떨어져도 안 찾는 사람이 불쌍하지만,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이 불쌍하지만, 그냥 막 살다가 그냥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지혜롭게 일찍 좀 평안할 때, 속된 말로 표현해서 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붙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같이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겸손히 주님께 간구하시고, 특히 여러분 주님의 일은 교회 일만큼은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다의 왕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암몬과 모압 족속이 연합을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상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 왕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는데 먼저 자기가 기도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온 나라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람이 막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다음날 전쟁을 하기도 전에 적들이 서로 싸우고 해가지고 서로 죽이는 바람에 다 그냥 이겼습니다. 그냥 전쟁도 안 하고 모든 것 다 그들이 싸우는 바람에 싸우고 남긴 것 전리품도 다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 승리를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여호사밧 왕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도와주세요. 주님만 바라보. 세영전을 지으면서 중간에 막 어려움이 막 한꺼번에 막 닥쳤습니다. 공사가 막 중단되고 막 교회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막 닥쳤어요. 정말 못합니다. 하나님 할 말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짜 불쌍히 해달라는 말밖에 나올 말이 없더라고. 기도가 안 돼. 그거밖에. 네, 부르시셨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놓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자비를 경험했다면 정말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기르는 자녀들을 기르는 것도 그렇고요, 하는 일도 그렇고요, 교회를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 주님께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필요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 말고 더 큰 것을 보여주더라 이 말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세가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는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다 주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이든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어느 길로 어떤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든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든지 그냥 순전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는데 정말 기도하고 사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고 사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모든 일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줄을
합니다. 기도하십시다.